여러분, 내 생각의 길은 우리를 후퇴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고 그 멸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남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길에서 유턴하고 돌아와 원상 복귀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생각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완전한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천국을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함께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리고 성취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의 길과 어떻게 다르냐면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길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길로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 우린 아멘 했잖아요. 근데 왜 못 나가요? 이유가 뭐예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또 후퇴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 성취해 나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사사기 6장. 자, 사사기 6장으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지 그 방법을 함께 묵상해 보자 해요. 자,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싫을 때가 많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죄의 길에 서 있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왜 방탕한 길에 서 있나?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왜 내 생각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스스로 내가 싫다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살면서 특별히 지도자가 없는 자기소견에 오른 사사기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또라는 거예요. 또 로또 말고 너 또 그랬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한 거야? 너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또?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지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에도 또 라고 하는 요인 때문에 우리가 지치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적인 일을 하고 나서 죄송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건 회초리를 맞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면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가서 또 악한 삶을 살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물 많이 흘리고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시작.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갔거나 실수했거나 아니면 죄악된 길에 서 있다가 돌아왔다면 다시 나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 항상 주님 앞에 어제 드렸던 기도 오늘 또 드리고 오늘 드린 기도를 내일 또 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같겠습니까? 네,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통닭 먹고 싶어요. 돈 없어. 엄마 통장에 돈 있잖아요. 그 돈은 통닭 살 돈이 아니야. 너희들 등록금 줄 돈이지.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천양지차로 다르고 그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너 유턴하고 돌아와 빨리 원상복귀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을 붙이신 겁니다. 이 미디안이 와서 전쟁을 계속 공격해 오니까 이들의 삶에 곤고함이 오겠죠. 기근이 같이 오잖아요. 전쟁이 오면 너무 자신의 삶이 형편없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유턴하고 돌아와 원상복귀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시 또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이들의 영성은 아니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6장 12절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소명하십니다. 자,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앞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지금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떠한 태도를 나타냅니까?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는 꼭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으시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에 전쟁과 기근의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매일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여러분 잘 이 말씀 적용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왜 집안에서 불행합니까? 왜 매일 다투고 싸웁니까? 왜 자녀들이 피폐해집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기드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고 있을 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우셨다면서요. 홍해도 가르셨다면서요. 반석에서 물도 주셨다면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해서 우리에게 이 땅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곤고하고 힘든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기드온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또 악을 행함으로.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선택한 삶?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내 길을 가고 있는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삶인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기드온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망해야 돼? 왜 힘들어? 왜 이렇게 후퇴하고 맨날 실패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의 모습과 겹쳐져야 합니다. 보이셔야 돼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들의 삶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악하게 산다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 길을 가면서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쩌면 이렇게 나를 보는 일에 우리는 이렇게 우둔한 것인가? 내 자신이 잘 보여요? 부부싸움 할 때 밤새 다퉈도 답이 나와요? 안 나오죠? 서로 그렇잖아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물어봐라. 누가 옳은지. 그 말 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옳다? 내가 옳다. 그치. 내가 옳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기드온 자신도 못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늘 버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매일 고아로 버리시는 분이셔. 근데 말씀은 항상 한 절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6장 1절부터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난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도록 산 것이다. 하나님이 실패케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산 것이다. 하나님이 불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을 선택하며 산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네가 가서 미디안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기다 좀 기록해 주세요. 자기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딸을 보니까 연약해요. 우리 집안도 보잘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 모양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말이 진실일 수 있어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기드온이 겸손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기드온이 자기 생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일을 하러 보낼 때에 도구를 주지 않고 보내는 주인은 어리석은 거죠. 네? 좋은 도구를 주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호미도 안 줘. 맨손으로 가서 일해. 이런 주인은 바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의 말을 몇 번 하십니까?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 생각의 말, 그리고 그 생각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나의 길, 그 길은 항상 내 앞에 성공적인 것보다 불행과 실패를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카이로스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이 길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은 지금 땅에서 슬슬 기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생각과 내 길이 복된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 길을 버리고 돌아와 유턴해 원상복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생각 안에서 깨뜨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기드온이 굉장히 대단한 것은 자기의 생각의 그 안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봅시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미디안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미디안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막 연합군을 이루어서 옵니다. 그런데 낙타가 모래수같이 많다. 그런 상황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전적으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왜? 내 생각이 강하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셔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든지 믿음이 없던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 구원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선물로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선물은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한 보따리 속에 각종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믿음의 은사가 강한 사람은 기적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삶에서 아멘 하는 대답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은사적인 믿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아직 그 믿음을 적용할 만큼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행동을 한번 지켜봅시다. 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밑줄 그으세요. 표징.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일하시고자 할 때에 내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내 생각의 맨홀 속으로 들어가서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나를 곤고하게 하고 내 생각을 삶에 적용하며 가는 길은 실패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안 믿어져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가서 재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 있는데 정신없이 가서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서 그곳에 국을 부었어요. 자, 그랬더니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금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임하셔서 다 살라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맞겠구나.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은사적인 믿음의 크기는 달라요. 구원을 받는 믿음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시는구나. 이게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믿음의 크기는 각자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막 주가가 올라가듯이 막 상승세를 타서 올라가. 이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항에 물이 줄어들듯이 성령 충만함이 점점 줄어들면 믿음도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큰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믿음이 아주 종지만한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키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쑥쑥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은사적인 믿음의 키가 아직 연약하니까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믿음이 조금 자란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직도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36절로 나아갑시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으로는 아직 안 채워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와 완성의 이 계획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해야 되는데, 로켓처럼 뒤에서 힘이 불이 확 나가면서 위로 확 쏴지면 올라갈 텐데, 이게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저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기드온처럼이라도 하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마시고,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동자 흐리멍텅하게 있지 마시고, 야무지게 기드온처럼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곤고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 나가야 되잖아요. 뛰어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요. 제 믿음 연약한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사방에 모든 대지에 있는 이슬은 바짝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되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은 엄청 높은 수준에 카이로스의 그 라인 위로 올라가서 달리고 있어도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권사님 다루시는 방법과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연약한 대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표징을 더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밖으로 나갔잖아요. 항상 이슬이 촉촉히 젖어있던 대지가 바짝 말라있고 양털에 물이 흥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드온의 믿음의 키가 조금 올라갔어요. 응?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몸을 비비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말라있고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도 안 와요. 근심스러워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표징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제가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에
품이 넘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여러분 그렇게 표징을 구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 둘씩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의 그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적용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자를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리가 너무 많다. 전쟁을 하고 오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 능력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추려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때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을 적용하는 데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표징을 구해서라도 여러분의 생각에서 빨리 노임 받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만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32,000명이 왔는데 거기서 좀 털어내. 너무 많아.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기드온이 순종하며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헐. 10,000명으로 어떻게 싸워?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와 어떻게 싸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제 착잡해야 돼. 정말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사람을 자꾸 축소시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표징을 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내 생각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하고 예수의 복음도 전하긴 해요. 이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내 생각과 충돌하겠죠? 10,000명이 많다고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대들 수도 있어요. 자,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왜 순종한 거예요? 저 높은 곳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위로 올라간 거예요. 높은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이라도 구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 연약하고 누추한 자기 생각만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기드온이 물가로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가서 시험해봐라.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 방식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 그랬더니 우하고 군사들이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먹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엉거주춤 서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워라. 이 두 가지 방식을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물가에 내려갔을 때 물을 퍼서 개가 핥아서 먹는 것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300이요.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이 9,700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700 돌려보내.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드온을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아주 믿음이 연약했던 자기 생각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항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표징의 사건입니다. 양털 사건이에요. 양털 사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드온처럼 믿음이 연약하면 이렇게 표징이라도 구해서 점점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볼 때 300명이잖아요.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00이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길이 지금 가장 형통한 길이야.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이 형통이지 질병이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 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 있는 그 가난, 그 자리가 너에게 지금 가장 형통한 자리야. 내 생각의 자리, 내 길의 자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서 아멘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을 놓지 않으면 부자가 형통한 것이지 어떻게 가난이 형통합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처해진 곳이 형통한 것이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피부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득득 긋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자기를 비웃습니다. 아내마저도 자기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길이 내 길이야. 내 생각의 길이고 내 계획의 길이야. 그러면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식도 다 죽었는데, 아내도 나를 비웃는데 하나님 형통하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 내 생각. 그런데 그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말씀하시죠. 네 생각을 내려놔. 그리고 내 길을 멀리 봐. 갑절의 복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웅덩이 같은 그 힘겨운 삶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에게 가장 형통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길로 빨리 올라갈 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런 말을 안 해요.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표징을 통해서 높은 곳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없어요. 내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찬양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엉뚱하십니다. 모리알같이 많은 미디안과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요? 이러면 평안이 달아나 버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되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후퇴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바라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증거라면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표징을 구해보세요. 할렐루야. 3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칼과 창과 단창도 아닙니다. 그냥 항아리 안에 횃불 감추고 그리고 나팔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큰 소리로 외칠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손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세대로 나누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항아리를 깨뜨려 부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자다가 눈을 뜬 사람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 지금 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쳐서 자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리에 사람들이 놀라게 하고 300명의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그 함성 소리에 의하여서 이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스스로 자멸해서 쓰러지고 도망가게 만든 하나님의 이 전략.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많은 전략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혼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이 문제 아닙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위로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후퇴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기드온의 신앙을 보면서 연약한 믿음을 표징을 통해 믿음을 채우고 연약한 2%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인 카이로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향해야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어떤 의미로 하셨습니까? 아마 죽어서 가는 천국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우리가 마지막 완성된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자, 지금 찬양한 이 찬양은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저 높은 곳에 어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힘겨운 문제가 왔다면 이것을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세요. 아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 힘겨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곤고합니다. 내 생각을 삶에 적용하며 그 길로 나아가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길, 지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 원상 복귀하라. 이럴 때 빨리 아멘. 빨리 돌아오세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성도들도 이제 교회를 찾아 나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형통하고 윤택한 삶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